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강해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오후 예배가 장기간 쉬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강해도 멈추게 됐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하를 강해 왔는데 그것이 맞춰짐으로 인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멈췄던 고린도 전후서 후서의 강해를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이어서 강해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제시된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런 말씀을 제목 삼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려 함이라 거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공경, 예루살렘의 궁핍, 그런 예루살렘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를 독려하는, 구제를 권고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또 바울 사도 일행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확인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을 자랑할 만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말에 능한 능병가들이 많았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주님의 일꾼들 이들을 간절히 사랑했다. 뜨겁게 사랑했어. 이런 데는 잘하는 거예요. 자원과 자산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단 말이죠. 칭찬받아도 부족하지 않는, 칭찬받아서 마땅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고 간절한 것도 많고 나그네를 또는 주의 종들을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풍성했고 이런 것들에서는 풍성했어요. 나무랄 것이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에게 언급한 이런 것들의 풍성한 것처럼 믿음이 풍성하고 말이 풍성하고 또 지식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간절함이 풍성하고 이런 자원과 자산이 풍성한 것, 그것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에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빈궁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빈궁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았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았고 바울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궁핍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는 데는 인색했단 말이죠. 거기에는 풍성한 데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풍성한데 다른 것에, 다른 은혜에는 풍성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중점적으로 애쓰고 헌신하고 힘쓰고 고생하고 그리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또 고린도 지역에 흉년과 기근과 가뭄과 그래서 양식이 부족하고 물품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근데 그것은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도 형식으로 하고 거의 안 하고 하는데 집중적인 그런 역량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것에 풍성한 것처럼 너희는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풍성하고 저런 것도 풍성한데 왜 이것은 풍성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 일에도 풍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빈궁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이 일에 풍성하라는 것, 이 부탁, 이것은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명령이 아니라 내 말은 너희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함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이러한 권면을, 이런 부탁을 명령으로 받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모양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권면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즐겨해야 하는 구제에, 즐거해야 하는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하라 그래서 한 것하고 즐거이 자원해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명령이니까 명령대로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명령대로 따라서 하는 것일 뿐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 마음에 우러난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염려한 거지요.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순종한다고 하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되겠는가? 무슨 은혜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내 부탁과 내 권면을
명령으로 받지 말아라. 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풍성하고 말의 능력이 많고 지식이 풍성하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그 사랑, 그 믿음의 분량, 또 성경의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은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자원함으로 구제에 임하고 구제에 참여하고 구제를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는 말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명령으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은 명령이 아니에요. 뭐 목회자가 하나님이십니까?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목회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달하는 거야. 전달. 권면하고 부탁하고 너희 믿음대로 너희가 가진 사랑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표현해라.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권고.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제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구제라는 것이 강요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는 것이 누구의 명령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사랑의 증거를 구제함으로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증명하는 것이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영광이 되겠으며 또 다 마음으로 구제받는 사람도 느끼는 거야. 아는 거야 이게. 정말로 위에서 하는지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안단 말이지. 받는 사람들도. 바울은 자신이 권면하는 이 은혜의 일이 명령이 아니고 증명하고자 함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은혜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힘의 원천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해도 지치질 않아요. 넘치게 해도 그래도 아깝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펑펑 울면서 주님 은혜 감사해요. 주님 은혜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은 아깝지도 않고 힘들게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해봐도 정말 은혜 받고 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 가볍게 하는 거지. 가볍게 물질을 내놓아도 가볍게 내놓고 내 몸에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도 그렇게 피곤케 일을 해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 또 그냥 다 회복되고 깨끗이 낫고 그렇지 않아요. 힘들질 않아요. 은혜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 은혜로 한다는데 뭐 무슨 이유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하겠다는데, 은혜로 내가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이유가 없지요. 그것이 이유인지,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인데. 9절 한번 봅시다. 9절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특권을 모두 가지신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 된 일이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 권세, 존귀를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비천의 처하심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신 분이 되신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생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증명함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거 믿냐?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한 상태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것을 네가 믿냐? 그렇다면 증명해 봐야지 않겠냐? 우리가 주로부터 부요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부요하게 된 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부요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책무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걸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유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부요함을 나누어서 내가 가난해지는, 그래서 누군가가 부요하게 되는 그런 섬김과 나눔과 그런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나의 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다 하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부욕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남은 삶이 의무적이어서 어쩔 수 없어서 명령이니까 명령을 어기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증명으로 내가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은혜받고 살아가는 자이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